홍수, 가뭄, 그리고 폭우, 그리고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 특별히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이 높아지니 이 강가 주변에 살고 있었던 많은 분들이 결국은 이제 대륙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해양 국가들이 이제 점차 높아지는 해수면으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면 최대 25%의 난민이 발생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전쟁 난민까지 합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제 새로운 땅을 향해서 이주하게 됩니다. 지구의 땅은 한정되어 있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는데 이분들은 어디로 가야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전 예수님, 형제 자매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이제 자기 중심성과 관련된 내용, 이제 세 번째로서 지역 국민 중심에서 세계 시민 정신으로 나아가자. 이런 제목이 좀 사실은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는 제목일 수도 있고요. 또 되게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교황님께서 저희들에게 요청하신 그런 삶의 태도요, 신앙인의 자세이니까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9일 저번 주일은 제10차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110차 이주민과 난민의 날이라는 것은 교회에서도 이 세계에 자기의 거처를 잃어버리고 떠돌아다니면서 삶의 터전을 찾아다니는 많은 난민들을 교회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교황님은 이날 담화문의 주제문으로서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과 함께 걸으신다. 이 문장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백성과 함께 걸으시니 그 삶의 여정에서 새로운 삶의 정착지를 찾아 떠나는 많은 난민들, 그 안에서 굶주려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병에 걸려서 어려운 고통을 당하는 이웃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분들과 함께 하느님께서 걸으신다는 위로와 그리고 따뜻한 지지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이주민들 그리고 난민들이 이제 어떻게 생겨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조금 살펴보고요. 교황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이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가 타인 중심으로 향해 나아가지 못하면은 결국은 우리 안에서도 뭔가 심리 내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인간 중심적인 관점에서부터 생명 중심적인 관점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지구도 이렇게 함께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국민 중심에서 세계 시민 중심의 전환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느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구현할 수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후에 좀 말씀드릴 내용이기는 하지만요.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가 열심히 개인적으로, 내적으로 성화되라고 하는 이런 말씀,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세상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족이 바로 이런 혈연으로 맺어진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맺어진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확장된 가족의식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틀 안에서 우리가 이 국가 중심적인 이 생각을 좀 더 확장해서 세계 모든 지구촌 사람들이 한 가족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가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 건설은 요원해진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UN 난민기구의 발표를 보면 2023년 전체 난민의 수가
1억 1,7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게 비교될 수 있는 숫자가 없어서 얼마나 큰 숫자인지는 잘 체감이 되지 않는데요. 세계 인구의 1.5%이며 이것이 10년 전보다 2배로 늘어난 숫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렇게 자연적인 현상으로 또 이쪽 저쪽의 전쟁과 분쟁으로 일어나서 분쟁을 통해서 난민이 발생한 자연적인 숫자를 넘어서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뭔가 이 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난민의 원인은 전쟁 때문이죠. 지금 팔레스티나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난민들이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요. 수단과 시리아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내전 이러한 분쟁들이 많은 국민들이 그곳에서 전쟁을 피해서 새로운 땅으로 이주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로힝야족을 탄압하는 이 미얀마 정부에 대한 관점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죠. 예전에 있었던 그런 인종, 민족 이러한 그 갈등은 지금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탄압 그리고 물리적인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난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전쟁과 분쟁으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많은 난민들은 지금 현재 기아와 굶주림, 질병과 그리고 수많은 폭력으로부터 완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 난민만이 아니라 이제 난민에는 또 하나의 난민이 생겨났죠. 2000년 넘어오면서 우리가 기후 난민이라는 단어를 쉽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전쟁 난민은 분쟁 난민이라고도 하고요. 이러한 기후 난민은 환경 난민이라고도 말합니다. 유엔 난민기구 발표에 따르면 2011년에 10년간 기후 변화로 인해서 그때서부터 생겨난 난민의 수가 2억 1천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홍수, 가뭄, 그리고 폭우, 그리고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 특별히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이 높아지니 이 강가 주변에 살고 있었던 많은 분들이 결국은 이제 대륙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전 지구의 나라들 중에 25%, 약 4분의 1 정도 되는 국가들이 전부 이 해안가에 몰려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난민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해양 국가들이 이제 점차 높아지는 해수면으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면 최대 25%의 난민이 발생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실제로 2050년을 기준으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해수면이 높아지고 기후가 계속해서 안 좋아져서 이 탄소를 줄이는 이 운동이 시료를 거두지 못하고 계속 지구온난화가 발생할 경우에 전체적으로는 최대 10억 명이 그 기후 난민의 숫자가 될 것이라고 유엔 국제이주기구가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인구가 81억 정도로 놓고 봤을 때 10억 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10%가 넘는 이제 숫자죠. 여기에 우리의 전쟁 난민까지 합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제 새로운 땅을 향해서 이주하게 됩니다. 지구의 땅은 한정되어 있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는데 이분들은 어디로 가야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결국 이 난민들을 어떻게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한 이 사회적인 국가적인 결정이 필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20년 전에 점차로 이제 수면이 높아지면서 국가가 없어지는 그런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는데요. 남태평양의 투발루라는 나라 기억하십니까? 총 9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인데 이 나라에서 2개의 섬이 물에 잠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살던 주민들은 근처인
그 호주나 뉴질랜드로 망명 신청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조금씩 그 망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온전하게 망명자들을 다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죠. 그래서 투발루의 외무장관이 사라진 그 섬 위에 수중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자국민들을 좀 받아달라고 하는 그런 호소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일이 눈에 뻔히 보이고 있고 그 어떤 나라도 이제 이 자연재해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현재 네덜란드 코펜하겐 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이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만일 이처럼 이 탄소 배출을 계속 지속할 경우에 지구 대류 시스템인 AMOC가 이제 결국 멈추게 될 것이다. 이것은 내년서부터 멈춤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요. 최대 2030년 후반부터 2095년 사이에 멈추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거는 그 지구의 큰 대재앙일 뿐만 아니라 지구 멸망에까지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정도의 큰 사건인데 과학자들이 이런 발표를 해도 사실 너무 크게 충격을 받아도 사회적 문제가 되기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도 들지만요. 그 경각심을 우리가 확실하게 인지하지 않을 때는 정말 앞으로 우리 후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정말 두렵고 위험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AMOC는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잘 알고 있는 이 지구 대류 순환 시스템이죠. 잠깐만 이렇게 간단하게 좀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해보면 우리 이 지구는 북극이라고 하는 찬 대륙과 이런 적도라고 하는 뜨거운 지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찬 곳에 있는 그 찬 온도는 적도로 내려와서 덮여지고 적도에 있는 뜨거운 그런 온도는 다시 북극으로 가서 식혀지는 이런 열 순환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지구 환경이었습니다. 이것을 전달해주는 이 열 전도 컨베이어 벨트가 바로 해류인데요. 이 적도에서 따뜻한 뜨거운 난류가 북대서양 그 북극으로 올라가서 찬 한류와 만나서 그곳에 있는 그 아주 차가운 기운을 따뜻하게 덮여주고 자기의 그 뜨거운 그 난류는 다시 깊숙한 심연으로 들어가서 한류가 되어 다시 그곳에서 적도로 내려오는 이런 방식으로 열 대류가 이렇게 순환되는 시스템으로 계속해서 지구를 돌고 있었는데 이 코펜하겐 연구소 측이 관측한 바로는 지금 북대서양 특정 지역의 온도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관측했습니다. 그것은 이 적도 지역의 따뜻한 난류가 위로 올라가서 북극의 그 추운 그 지역을 덮여줄 수 있는 그 난류로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고 중간에 멈춰 섰기 때문에 그곳에 점점 강력한 북극에서의 찬 기운이 내려와 온도가, 수면 온도가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마치 이제 보일러에 에어가 차서 따뜻한 물이 돌지 않아서 멈추는 것과 같은 방식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북극 지방서부터 점차로 이렇게 큰 이런 그 한랭 전선들이 남하하면서 또다시 우리는 이제 예전에 우리 마지막 빙하기를 체험했었던 그 시기와 같은 방식의 큰 위기가 올 수 있다. 이것을 이제 20년 전에 The Day After Tomorrow라고 하는 영화가 상영되면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SF 공상과학 영화가 있었는데요. 20년이 지난 지금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이제 과학자들이 얘기하면서 다시 그 영화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번 이번 기회에 20년 전 영화지만 지금 현재 상황을 그래도 잘 표현해주고 생각하게 해주는 영화라서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영화의 핵심 장면으로서 저는 이런 장면이 떠오릅니다. 위에 북극 쪽에서의 그 찬 기온이 점점 내려오면서 빙하기가 시작이 되니까요. 이제 미국의 북부 지역에 있는 분들은
대피를 할 수 없어서 거의 다 생명을 잃어버리고 이제 중부에 있는 사람들만이라도 살기 위해서 남부로 난민이 되어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밑으로 내려가면 어느 나라죠? 멕시코죠. 멕시코 그러면은 불법 이주민들의 나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영향력이 아직도 있는데요. 그 영화에서는 그렇게 해서 그 멕시코 사람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안 좋게 생각을 하는데 기후위기가 와서 이제 북쪽에 있는 미국 시민들이 전부 멕시코로 망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때 미국 부통령이 간절하게 자신의 국민들을 좀 받아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멕시코에서는 여태까지 우리 사람도 제대로 받아주지 않았던 미국에서 거꾸로 우리에게 그런 부탁을 한다고 우리도 안 받아줄 거야 라고 하면 할 수가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영화에서는 대의적인 큰 뜻을 품고 멕시코에서 미국 사람들 전부 난민으로 받아들여 줍니다. 그래서 부통령이 너무 감사하다라고 이제 텔레비전 인터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걸 보면서 참 20년 전에도 이러한 이 기후 위기에서는 지금 현재 내가 잘 살고 있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내가 난민들을 맞아들이는 상황이지만 나도 언젠가 난민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사고의 전환,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이렇게 역지사지의 생각으로 난민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그 영화 속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할 뿐만 아니라 좋은 영화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반도도 이러한 그 기후 위기에서 예외는 아니겠죠. 우리나라도 2016년에 난민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서요. 국제적 난민을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이 법령이 시행된 이후에 난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난민을 수용을 하고 인정을 했던 비율을 놓고 보면 0.2%만 난민이 온전히 수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000명이 신청하면 2명 정도 인정을 받은 것이죠. 거의 국제 난민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각 국가가 무작정 난민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난민들은 또다시 다른 나라를 향해서 문을 두드리게 되는데요. 이런 현상이 계속 지속이 되게 되면 결국은 내가 좋아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될 수 있다. 심지어는 국가가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과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의 진단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제 난민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한 국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의 국가들이 서로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함께 고민을 하며 우리도 그러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우리의 자국민적인 그러한 어떤 쇄국 정책, 자기 나라 중심 정책에서 좀 벗어나서 세계 시민들을 함께 같이 살아갈 수 있는 폭넓은 마음이 필요한 시대에 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황님께서는 이제 찬미 받으소서라는 회칙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새로운 삶의 형태가 지금 굉장히 예언자적으로 필요한 시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찬미받으소서 회칙을 좀 요약을 크게 두 가지로 해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간 중심적인 이 생각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이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자연과 생명체 그리고 지구를 우리의 하나의 삶의 굉장히 중요한 일부로 받아들여주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파괴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 생태적 회개가 필요하다는 말씀과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결과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죄에 대한 결과로 인한 난민들과 이재민들을 온전히 우리가 수용해 줘야 된다는 이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먼저 이 생태적 회개를 요청하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적인 광야가 엄청나게 넓어져서 세계의 외적인 광야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생태 위기는 깊은 내적 회개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신심이 깊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일부는 현실주의와 실용주의를 내세워 환경에 대한 관심을 우습게 여기고 있음도 인정해야 합니다. 또 일부는 수동적이어서 자신의 습관을 바꾸려는 결심을 하지 않고 일관성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생태적 회개입니다. 이는 예수님과의 만남의 결실이 그들을 둘러싼 세상과의 관계에서 온전히 드러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느님 작품을 지키는 이들로서 우리의 소명을 실천하는 것이 성덕 생활의 핵심이 됩니다. 이는 그리스도인 체험에서 선택적이거나 부차적인 측면이 아닙니다. 이렇게 찬미 받으소서 217항에는 생태적 회개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며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 성덕 생활의 핵심이라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생태적 회개가 없이 우리의 그냥 내적인 생활에서의 영신 생활에만 치중한다고 한다는 것은 사실은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러한 생태적 회개를 하게 되면 우리는 지구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조그마한 그러나 위대한 노력에 동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고 이 지구를 살리기 위해 우리의 삶의 태도를 완전히 친환경적으로 그리고 자연을 보호하는 쪽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에 동의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지은 이 원주의 결과, 즉 자연을 마구 훼손하고 생명을 함부로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죽였던 이러한 우리의 태도에 대한 결과로 결국 기후위기가 왔고, 이런 기후위기에 따른 결과로서 또 가장 가난하고 그리고 자연을 통해서만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거처를 잃어버리고 떠돌아다니게 되는 이 현상을 우리가 책임을 다해서 그들을 맞아야 된다는 것에 동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이제 두 번째로 이런 생태적 회개에 대한 우리의 응답으로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찬미 받으소서 25항을 보겠습니다. 기후변화는 세계적 차원의 문제로 환경, 사회, 경제, 정치, 재화 분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인류가 당면한 중요한 도전 과제입니다. 수십 년 안에 아마도 개발도상국들이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 가난한 이들은 온난화와 관련된 현상에 특별한 영향을 받는 지역에 살고 있으며 그들의 생계는 자연보호지역과 농업과 어업과 상업, 산림업과 같은 생태계에 관련된 일에 크게 의존합니다. 이들은 기후변화에 적응하거나 자연재해에 대처할 수 있는 자금이나 자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사회복지나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동물과 식물이 이주하게 되면 가난한 이들 또한 생계에 타격을 받아 자신들과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큰 불안감을 안고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유감스럽게도 자연 훼손으로 악화된 빈곤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이주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제협약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떠한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자신이 포기한 삶에 따른 손실을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온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비극에 대한 무관심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가 관련된 이 비극에 대한 우리의 부실한 대응은 모든 시민 사회의 기초인 우리 이웃에 대한 책임감의 상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외면하고 모른 척한다면 이것은 우리 신앙인의 책임을 다하는 자세가 아니라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개인 중심적인 생각에서 우리가 타인으로 그리고 우리의 인간 중심적인 생각에서 전체 생명으로 그리고 우리 국민, 우리 사회, 우리 국가 이렇게 지역 중심적인 생각에서 이 전체 세계 시민을 우리의 가족으로 맞아들이는 큰 틀에서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벗어나는 탈중심화를 통해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내적인 변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변화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요구하시는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이 작은 관점을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 인간 중심적인 이 생각을 어떻게 더 크게 확장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고 어떤 가르침을 해주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